오늘 본문을 자칫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전쟁을 했더라. 그래서 역시 우리는 기도하면서 전쟁을 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는 쉽게 이 본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그런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는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한 레위인이 첩을 얻었어요. 그 첩이 행음하여 도망쳤어요. 도망친 그 첩을 레위인은 데리러 가서 그곳에서 5일 동안 유숙하다가 그를 데리고 오다가 그래도 내 동족이 있는 곳에서 자야지 해서 밤늦게까지 기브아에 왔다가 그날 밤 큰 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죽었어요. 레위인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적어도 나는 내 동족이 있는 곳에서 머물러야 한다 생각하고 왔는데 여기서 변을 당했으니 크게 화가 났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건 누구나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그 시신을 도망내고 도망난 시신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놀라 그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초지경을 다 얘기하고 나니까 그러면 이 불량배를 그냥 놔둘 수 없지.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게 불량배를 내놓으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불량배는 내놓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베냐민 지파가 저들이 틀림없이 전쟁을 일으킬 것 같구나. 그래서 아예 전진 배치를 해놨습니다. 2만 6천 명의 병사, 그중에서 700명은 왼손잡이로 물맷돌을 돌리면 작은 것 하나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 2만 6천 명의 병사를 모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아니 적반하장이지. 아니 지네들이 전쟁을 지금 준비하는 태세를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그래서 40만이라는 병사를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했어요. 그 이렇게가 뭐냐면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들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나 다 전사라. 그래서 이스라엘도 40만 명 그 병사, 전사를 이제 대치해 놓고 그리고 대치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1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어디로 올라갔어요? 베들로 올라가서 시작.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싸울까요 말까요? 그런데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게 하나님이 대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대답한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 19절부터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전쟁을 한 것도 아니고 이제 진을 친 상태에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았으니까. 그런데 진을 쳤는데 20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나 그랬습니다. 아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리고 전쟁을 허락받았는데 허락받은 이스라엘은 싸우기도 전에 베냐민 전쟁 그 군사들로 인하여 2만 2천 명이 그냥 죽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해요. 그 다음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언제까지 울었어요? 저물도록 울었어요. 저물도록. 그러니까 이제는 첫 번째 기도할 때는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싸울까요 말까요?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런데 두 번째는, 아니 22,000명이 전사가 되고 나니까 이제는 울면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가라에서 갔는데 아니 싸우기도 전에 22,000명이 죽인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하면서 울면서 막, 여기서는 이렇게 제가 표현해 볼게요. 악을 쓰면서 기도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호와께 여쭈었더니, 시작.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치라 하시니라. 치라 하시니라. 그래서 전쟁이 이제 시작됐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구절 같이 봐요. 시작. 그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 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실제 용사예요. 중요한 용사가 하나님이 가서 치라 해서 나갔는데 이스라엘의 용사 18,000명이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세 번째 기도하는데 모든 걸 제대로 갖춰요. 언약궤도 갖추고 제사장도 옆에 놓고, 그리고 이제는 제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고 기도를 시작하고 있어요. 다음 구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에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자, 그래서 전쟁터에 다시 나갑니다. 이제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전쟁터에 나갔는데 또다시 이스라엘의 병사 30명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다시 또 이제 베냐민이 패배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베냐민과 이스라엘은 같은 동족이에요. 같은 동족끼리 싸워서 서로 남겨지는 게 뭐만 남겨질 것 같아요? 상처밖에 없어요. 베냐민이 이겨도 상처고 이스라엘이 이겨도 상처고, 그래서 양쪽의 수많은 병사들이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락하신 것이 도대체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걸 허락하고 있을 때 내가 허락하지 않아도 내 속에 있는 욕심과 내 속에 있는 악함이 결국은 너는 그냥 가게 되어 있어. 그리고 허락할 때까지 너는 내게 때를 쓸 수밖에 없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고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기를 끊임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이러한 질문을 던져요. 이혼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아주 애매한 질문을 던져요. 예수님,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 애매한 질문을 던져요.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원론적인 대답을 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마태복음 19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안 되지. 나누면 안 되지. 이게 원론적인 이야기예요. 이게 창조의 질서요. 원초적인 이야기란 말이에요. 안 되지. 나눠서 안 돼. 그랬더니 질문을 던진 이 사람이 함정 속으로 지금 놓고 있습니다. 안 되지. 그러니까 뭐라고 다시 질문하냐면 그 다음을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더 훨씬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모세의 말은 모두가 다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라 그리고 이혼하라 명했는데 어찌 당신은 이것에 반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하고 예수께 물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요점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8절 같이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의 마음에 무엇 때문에?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뭐 했다? 허락한 거예요. 허락한 거예요. 완악함 때문에 허락하였다. 그런데 본래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완악함 때문에 허락하였다 하는 말은 그를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완악함 때문에 내가 지금은 너에게 이것을 허락하고 있지만 나는 네가 다시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있다. 이게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건이 생겨요. 이런저런 사건이 생길 수가 있어요. 때로는 너와 나와의 관계에서 굉장히 얽히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내 욕심, 이 완악함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나? 아니, 목사에게 어떻게 저렇게 대항하지? 그러면 목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나한테 대항하는 저 사람 하나님 조금만 손 좀 봐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갑자기 그의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뭐 사업에 문제가 생기든지 아니면 우환이 생기든지 아니면 교통사고가 났든지 그러면 기도했던 목사가 이럴 수 있어요. 봐라, 잘못하니까 저렇게 혼쭐 나지? 이게 중독이 돼.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기도에 들어줄 수 있고 허락하실 수 있지만 항상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욕심과 완악함으로 때를 쓰는 것은 언젠가는 우리가 이제는 멈추시고 다음 단계로 가셔야 돼요. 다음 단계로 가셔야 돼요. 지금 동족과 이스라엘과 베냐민과 이 다툼이 일어났을 때 저들은 사사시대는 어린 자들이에요. 왕이 없어서 사사로이 행하는 어린 자들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 어린이에게는 그냥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제 요구하시냐면 아니 세상에 너희 동족들이 서로 치고받아서 상처를 남기는 게 우리 아버지의 뜻은 아니란 말이에요. 언젠가는 너희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사건과 아픔이 일어날 때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시편 51편으로 가야 합니다. 시편 51편으로 가야 돼요. 그럼 시편 51편이 무슨 말씀인지 한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금 더 이제는 성숙으로 가려면 이렇게 해야 한단 말이에요. 너와 나와의 문제, 사건이 생겼어요. 그러면 때를 쓰는 그 기도가 중독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내 죄과를 압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가 악한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 죄악을 지워주세요. 내 죄악을 지워주세요. 조금 더 읽습니다. 시작.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고 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물론 지금 다윗이 나단 선지자로 책망을 받고 이렇게 엎드렸습니다. 얼마든지 다윗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 내가 왕이야. 왕이 첩을 두고 사는 거, 내가 소유하고 싶은 거 소유하는 거, 이 나라 법에 누가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아? 감히 나에게 그런 말을 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사건 앞에서 자기가 바짝 엎드려져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과를 압니다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쭉 읽고 16절로 가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번제를 드리고 있는 것은 내 욕심, 내 죄악에 얽매여 때를 쓰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면, 지금 이 시편 51편에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는 회개예요. 마음을 할례받고자 하는 그 울부짖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제사를 너무 기뻐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를 언제나 기뻐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건이 있든 이제는 먼저 시편 51편의 기도의 자리로 가셔야, 그게 내가 사는 길이요, 내 가정을 살리는 길이에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에요. 왜 공동체가 깨지는 줄 아세요? 시편 51편으로 가지 않아요. 나는 나대로 내 욕심과 죄악을 품고 기도하고 있고, 저쪽은 저쪽대로 내 욕심과 죄악을 품고 기도해요. 결국 싸움이 벌어져. 너도 상처받고 나도 상처받고 공동체는 다 무너져. 잘 들으세요. 우리는 모두가 다 어린아이 시절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어린아이의 부르짖는, 막 땡깡을 놓으면서 부르짖는 기도를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항상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금식기도,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기도라면 얼마든지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금식기도가 이룰 수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떼쓰는 금식기도라. 하나님, 내 완악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이 아니라 먼저 내 완악함의 죄악을 하나님 내가 찢습니다. 금식하며 그것을 찢습니다.
밤새 울며 그것을 찢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기도의 자리로 이제 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가르쳐 주셨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름 거룩하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너무 은혜가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래. 얼마나 소박해요.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옵소서. 내일 모레 그걸 빼먹을 것을 주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소서. 이 말은 내가 사함받은 자로 살게 해달라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함받은 자이십니다. 그 사함받은 자로 내가 살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여기서 시험은 유혹이란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는 자녀들입니다. 이 유혹에서 절대로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기뻐하시는 것, 이 믿음을 붙잡고 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그게 내가 사는 길이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사는 길이요. 우리 공동체가 사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한국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든 무슨 일이 우리에게 부딪히든 먼저 시편 51편의 기도의 자리로 가십시다. 가슴을 찢으면서 하십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고통 속에 있나요? 누구를 원망하고 이것을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하기 전 51편의 기도의 자리로 가셔서 주님이 가르치신 그 기도, 그러면 반드시 나 살고 모두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가르치시고 직접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잔이 십자가의 잔, 얼마나 고달픈 잔이요,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다 부활 생명을 허락해 하셨습니다. 이 기도 평생을 잊지 않고 51장으로 가시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자리에 우뚝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